오늘은 3월 30일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로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하에 잡혀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고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이미 그들은 결론을 냈어요. 예수님은 사형이다. 근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끌어모으는데 왜곡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그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뒤틀어서 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이 불의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죄인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감수하셔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져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욕을 받으며 치욕을 겪으며 불의한 재판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장면, 있을 수 없는 그 장면 가운데도 주님이 나아갔다.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만 원망하시고 그만 불평하시고 그만 불안해하시고 염려 그만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3절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건데 그 말만 딱 빼갖고 들었던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3일 만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확인차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침묵하다가 왜곡된 증인들 앞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침묵을 계속하시다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맞다. 네가 본 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쭉 얘기하시면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과 증언들에게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누구냐 했을 때는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말했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변호가 아니라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장면에서는 그냥 다 침묵으로 일관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침묵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말을 함으로 변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언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행위인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결정해놨어. 그리고 왜곡시켜놨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주님을 드러낼 때. 바로 복음 전파의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도는 그러므로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침묵과 복음 전파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주일에,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고난받은 것, 주님이 모욕받은 것, 주님이 치욕받은 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 고난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체험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